아직은 날씨가 무덥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가 입추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만 지나면은 여름이 다 간다는 말복입니다. 그 가을의 설렘이 있는 오늘 행복한 주일이에요. 오늘 행복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동참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다 누리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이라는 인생의 말씀도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야곱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야곱은요,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이삭의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그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형을 한 번 속였어요. 그런데 이게 20년 후에는 한 번 속인 그 야곱이 10번 속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한 번 딱 속인 거예요. 그런데 20년 세월 이후에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 속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거기 41절에 보니까 내가 유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유삼촌께서 함께 읽고 시작.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속였는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죄로 자기 부모와 고향과 지인들을 멀리하고 외롭고 적막한 순례자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례자의 길은 온갖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순례자의 길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 갈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시험 중에, 환난 중에, 훈련 중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곱은요, 아버지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되었고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맞이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종종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상황은, 형편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러 방향에서 몰아치는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좌절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유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나반의 집에서 평온함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정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열의 사람이니까 아마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도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바로 정열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패병 같아요. 쫓겨났어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망명생활이에요. 그런데 삼촌의 집 나반의 집에 가서 그는 성실했어요.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월 속에서 야곱은 그 위에서 뭔 소리가 나죠? 그게? 뭐 소리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 한번 봐요.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나는데 뭐 굴르는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됐어요 이제. 잘났어. 좀 교육자들이 이런 걸 좀 하면 좀 딱 듣고 해야지.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중단하고. 우리에게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이제 소리 안 나지요? 그 아주 신경 쓰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큰일 났네. 온 거 잊어먹었어. 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야곱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위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한테도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안겨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성실했어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정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했어요. 열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재산도 모았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 타향살이 20년 만에 그 타오르는 고향 향수를 달랠 길이 없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향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2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원한의 칼날을 갈아온 에서가 한 맺힌 그 칼날을 쓰기 위해서 군사 훈련시킨 400명을 데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평안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20년 만에 타양살이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도 얻었어요. 재산도 얻었어요. 종들도 얻었어요. 자녀도 얻었어요. 한순간에 날아갈 지경에 있었어요. 절대절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투를 방불케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오히려 기적적인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너희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너는 황태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황태자라는 뜻이에요.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함께 읽어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황태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예서, 한 맺힌 그 예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형 예서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먼저 달려와서 포옹을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어떤 자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의 창세기 33장 4절을 보니까 예서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상으로 봤을 때 누가 달려가야 돼요? 야곱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그가 누굴까요? 동생 야곱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맞아야 안고 목을 어근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형제 안에 그 따뜻한 그 사랑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고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건 중에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의 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구하기만 하면은 따라 말합시다.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야복강 나루타에서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기쁨을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변화되는 황태자로 바꿔졌고 20년 동안 한 맺힌 그 형이 먼저 달려와서 포옹을 하고 기쁨의 상봉에 눈물 흘리는 그 역사는 따라 말합시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의사 누가 잘 알죠? 의사 누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 야곱은 뭐하므로? 위기 때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역사를 만들었어요. 위기를 모면했어요. 기적을 베푸는 역사, 기적을 창출하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과 극적인 상봉 이후에 형 예서는 야곱에게 건의를 했어. 야곱아, 우리 함께 세일로 가자. 우리 함께 동행하자. 그래, 야곱은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맺힌 형이 지금은 화해를 했지만 혹시 가다가 우리를 죽일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형이 먼저 가시죠. 바로 우리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야곱은 숙고돼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되었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평안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세겜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세겜 땅에 가서 역시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세우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그 세월이, 세겜 땅에 있는 세월이 10년 세월이었어요. 그때 외동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좀 하겠다고 세겜 땅에 나갔어요. 그때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녀들이 디나를 보고 끌어다가 욕을 보이게 되었어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오빠들이 가슴에 한을 맺혀가지고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특별히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칼을 뽑았어요. 근데 숫자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약하고 하몰의 족속들은 대단히 많거든요. 머리를 썼어요. 여보시오,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해야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 있고 내 동생을 거기에 가정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그날 밤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남성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피비린 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몰의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디나를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마을이 살인사건으로 몰살당했어요. 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겜 땅이 좋아서 10년 세월을 보냈고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런 피비린내나 사건, 극단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아,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 일어나, 이 말은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빨리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베델로라는 단어를 잘 알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바로 예배당이라 그 말이에요. 더 해석하면은 베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지요. 엘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집에서 행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 행위를 인해서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공포에 빠졌어요. 그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공포 속에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제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불의 속세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족장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얼마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길래 하나님이 택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철두철미하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광야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내렸어요. 하늘문은 뭘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델은 하늘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아무 데서나 제단 쌓고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장소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베델은 하늘문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고, 그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그 베델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것은 아름답고 행복이 있으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비치는 그 베델에 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경로한 세겜족의 침공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그 안전한 곳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안전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곳, 은혜스러운 곳, 기적을 창출하는 곳은 오직 하나.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베델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처녀여, 은혜의 보좌,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딜까요? 예수의 몸된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벨렉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땅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떡집 아닙니까? 말씀의 집이에요. 교회를 가리켜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와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워요.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때는 몰라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 땅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해. 왜? 그곳은 풍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룻기서를 가서 보세요. 1장에 보면은 10년 만에 남편 엘리벨도 죽었고, 가정의 희망이었던 두 자녀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려요. 그때 나오미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그래도 베들레헴이 커야 되었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때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 누시, 어머니,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지금도 흉년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누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어디로? 이삭을 주스러 가잖아요. 그만큼 기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 때에도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막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몰라요. 10년을 지나서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성전 예배로, 지금까지 영상 예배로라도 내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이제는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힘들어 어려워도 빨리 페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야곱이 10년 만에 사랑하는 딸이 욕을 보이게 되었고 10년 만에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한 집단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찾아갔어요. 빨리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비대면 예배가 있고 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영상 예배, 성전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예배 동참을 하지 말고 빨리 베델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베델로 가라는 그 말씀에 절투절명에 순종하는데 그 야곱은 그냥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가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거 뭡니까? 신앙을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 베델은 거룩한 곳이에요. 경건의 땅이에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정화돼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늘의 12영,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보내주셔서 공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보면 창세기 3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이 그 세겜 땅에 떠났다는 거. 어디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명, 그 고도를 크게 두려워게 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웠어. 두렵게 하심으로 시작, 함께 시작.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세상의 악한 사탄, 세상의 그런 마귀, 그런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등록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빨리
베들로 올라갑시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